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합시다. 네, 저와 가까운 한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정수기 매니저를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기적으로 고객의 집으로 방문해서 정수기를 필터를 바꾸고 청소를 해드리는 이런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당황스러운 연락 하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토요일 새벽 6시에 와서 필터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정중하게 이 목사님께서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대가 가능한지 고객께 여쭈었는데 꼭 그 시간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토요일 6시에 피곤하지만 이제 방문을 드렸더니 아파트 입구를 열어주시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공용 현관도 열어주셔서 이제 짐을 가지고 집 앞까지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 앞까지 가서 이제 벨을 눌러봤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집주인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인터폰으로 지금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빠르게 작업하면 10분 안에 끝나니까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막 잠이 들었대요. 이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집 현관에 붙어있는 이 문 앞에 붙어있는 교패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같은 지방 목사님 교회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또 다른 집에 이 정수기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갔더니 그 고객께서 뒤에 의자를 갖다 놓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정수기 렌탈 벌써 10몇 년 했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아저씨가 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정수기 한번 갈아보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전화가 와서 한참을 통화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구역이요 이러쿵저러쿵.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보일 만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재할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유들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맞죠?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것으로 산다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깨달아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였지만 가장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순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소유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원수인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늘 유혹합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변했지 우리의 겉사람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위치를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기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실수일 뿐인 거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단지 한 번의 전투에서 진 것뿐입니다. 전투에서 한 번 졌어도요,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 번 실수했어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면 됩니다. 혹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외롭습니까? 지쳤습니까? 낙심 중에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십니까? 해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자리인 것 같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추어 행동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그릇된 생각이라는 씨앗을 떨어뜨릴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느냐 거부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기 전에 말씀으로 그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분별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3초 안에 해결하라고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제 주변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우리의 생각의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위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이 질서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만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듭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내적 증거 또는 영적인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과 우리의 내적인 증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불완전합니다. 어떤 때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그릇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 속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속사람의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인 것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위해서 한 커플이, 두 젊은 남녀가 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나는 오빠를 사랑하고 나는 오빠가 나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1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오빠가 연봉 1억짜리 직업을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간섭하지 않고
오빠가 나에게 어떠한 나의 삶의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나는 오빠와 결혼할 수 없어.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사랑은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담대하다는 표현을 든든하다로 바꾸어서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체로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이 든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이 든든하지 않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커플의 대화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종의 신분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자체를 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선풍적인 인기가 있던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품귀 때문에 물건도 못 구하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터닝 메카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미니카입니다. 로봇으로 변하는 이런 장난감이었는데요. 이게 만화 영화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품귀여서 마트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난감이 본사에서 수급되는 일정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게시물이 붙어서 부모님들이 특정한 요일에 그 마트에 가서 아침부터 오픈런이라고 하죠. 매장이 문을 열면 뛰어가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샀을까요? 네, 샀습니다. 저도 줄을 섰어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에 2개씩밖에 안 팔았습니다. 2만 원짜리 장난감 2개밖에 안 팔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때 인기 있던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통에 철진한 장난감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장난감도 유행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망가지면 더 이상 갖고 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에 간절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2021년도 1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해서 기도해오던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엄마를 사랑하지, 아빠를 사랑하지, 부모가 주는 장난감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길까요? 갑자기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그럼 좀 올릴까요? 기왕 쓰는 거. 1억. 별로 동요가 없습니다. 요즘 1억이 돈이 아니라서. 그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10억으로 올리겠습니다. 10억. 출처 분명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요? 10억. 괜찮죠?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10억으로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던 차를 살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받았던 건 한 번에 다 갚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같이 돈 걱정 안 하고 가족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우리는 생각만 해도 즐거워집니다. 이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가진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 10억이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사람들과. 가짜 종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 돈에 찍혀 있는 그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그저 가짜 종이와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에 찍혀진 그 잔고처럼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작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바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적인 호흡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바른 분별력이 세워져 갑니다. 또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합니다. 저는 저녁마다 저희 아이들을 재울 때 이렇게 기도해 주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 아이들이 속상하거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요, 결코 이 어려움이나 아픔을 비켜가거나 이것을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만 함께하고 힘들면 도망가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근로계약을 맺고 조건적으로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법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형통한 복이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질 때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시와 때를 가려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한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킬 때,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다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나 인맥만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에 풀어놓고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 언제 시작됩니까?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를 또 드리자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과 믿음의 수많은 간증이 있는 2022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